해마다 크리스마스 이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괜히 들뜨고 즐거워지고 또 이제 온갖 그 거리에 트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막 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이제 묘하게 좀 이렇게 붕 뜨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여기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크리스마스는 결코 즐거운 날만은 아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들의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 기쁨이 넘치는 거는 하늘에서 그렇다는 거지 땅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성탄의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막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시면서 결국은 죽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이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 이제 만삭의 마리아가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해야 될 방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제 내려와서 다 여관을 잡고 호텔을 잡고 다 방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만삭의 마리아가 해산할 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짐승들과 함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라고 하는 당시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린 것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바람에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서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넘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친척이든 형제든 가족이든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조금만이라도 이런 의심이 들면 다 처단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죽였던 왕이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헤롯에게 말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이제 귀국을 하죠.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난 잔인한 왕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를 그야말로 완전히 몰살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바로 그의 자기도 죽어요.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또 감사한 절기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절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크리스마스 이제 절기라고 하는데,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얼핏 보면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헤롯처럼 이렇게 포악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권력을 넘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니까 그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혹시라도 모른다 싶으니까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 지역에 이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악한 헤롯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악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오는 모든 악의 근원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그 악이 나온 거예요. 모든 악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죠. 나를 통제하려고 해? 나를 지배하려고 해? 위협을 느끼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조금만 자라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 욕구가 생기면 부모에게 저항합니다. 말을 안 들어먹으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 헤롯 왕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그래서 로렌드 리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청소년 시절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라고 하는 왕이 파리를 방문해서 이제 행진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이제 진짜 왕 얼굴을 한번 보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길가에 서서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왕이 지나가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리벨 목사님도 그야말로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예절을 표시하면서 왕이 지나가는 그 행렬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허탈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왜 허탈하지? 보고 싶었던 왕을 봤는데, 그리고 그 왕 앞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절까지 했는데 왜 마음이 허탈할까?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영국 왕이지 내 왕은 아니잖아. 내 왕이 아니니까 뭐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도. 만약에 대한민국의 왕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 망해버린 대한제국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대한제국의 정통성 있는 이런 핏줄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혈통을 이어왔고 또 왕통을 이어왔고,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와 모든 증거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한다. 그래서 왕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요 아마 언론 방송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또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왕정을 우리가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우리는 헌법이 이제 그 자유민주공화국인데 이런 민주주의 그 자유대한민국 가운데서 다시 이 왕정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또 같이 공유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론을박 수많은 격렬한 논쟁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또 내 인생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으시죠?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그래요. 공개적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데 대한민국이 조용해요. 아무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어.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왕이라고 안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왕이 없는 세상이에요.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짜 왕이세요?
예수님 진짜 내 인생의 왕이시냐?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뭐 케이크라도 하나 사다가 또 감사의 편지도 하나 쓰고 또 여유가 되면 마음에 담겨 있는 이런 선물도 하나 해서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도 하나 하고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날을 잊어버렸어. 그날을. 우리 조계희 집사님 생신을 자식들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러시면 막 그래 그 무슨 생일이 뭐 중요하다고 잊어버려도 되지 뭐 내년에 하면 되지. 그리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드세요? 지금 너무 잘하시지만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잊어버리고 한 놈도 전화 한 통도 없어. 생신인데 너무 즐거우시겠죠? 울으실 거라잖아요. 울으실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요즘에는요. 남편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아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헛살았다고. 어떻게 생일을 잊어버리냐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 생신하고 가족의 생일하고 어느 날이 더 중요해요? 말은 잘하지. 예수님 생신하고 가족의 생일하고 어떤 생일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성탄절을 가족의 생일만큼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의 생일. 그래도 저도 이제 딸내미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냥 생일 축하라고 해도 생일이 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생일이야. 이날 생일이다. 이러고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했거든요. 근데 시집을 가고 나니까 이제 뭐 그래도 장인 또 친정 아빠 첫 생일이다 그러니까 또 묘하게 이제 그 사돈생이라고 저는 양력을 하는데 이제 그쪽은 음력을 하는데 날짜가 똑같이 겹쳤어. 이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또 봉투도 하나 줍디다. 봉투 뭐라고 써서 주냐면 뇌물 막 크게 써가지고 그 얼마를 넣어서 줘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생신이든 또 누구 생일이든 해서 이제 용돈을 준다고 해도 그래도 돈 10만 원 주지 않나요? 근데 성탄 감사의물을 드리자. 예수님 생신인데 내 왕이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래. 성탄 감사의물을 드리는데요 5,000원짜리도 있고 제가 이제 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 생일하고 가족의 생일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자기 왕이 아닌 거예요. 물어보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막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답이잖아요. 정답 막 얘기해요. 정답.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냐? 아닌 분이. 가족 생일만도 만큼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성탄절이 좋았어요. 아마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날이 아니었을까. 막 새벽송 눈 막 푹푹 빠지면서 막 여학생들이랑 어울려서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여학생들이랑 새벽송. 그날은요 뭐 크든 작든 그때는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이런 이제 선물들을 사가지고 이제 선물 교환도 하고 이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여학생들하고 밤을 새워도 되는 날이었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죠. 뭐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런 성탄절의 기쁨이요 나이가 들면서 시들해지더라고요. 시들해져.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왕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지 예수님이 제 인생의 왕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성실하고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디도 잘 안 가요. 그냥 거의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함께 있는 게 편하지 어디 뭐 여행 가 있거나 또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가서도 늘 교회 생각밖에 안 나요. 병이죠, 뭐 직업병, 직업병.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죄짓지 않고 열심히 목회했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목회한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더라. 목사면서도 나에게는 왕이 계시지 그런 의식도 못하고 살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지 이걸 그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나를 모르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런데 너의 왕이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너의 왕이 맞냐 내가? 너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딱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 그럼 뭘 붙잡게 되실까요? 홍권사님은 예수님 붙잡을 것 같아. 네. 다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문서 또 저금 통장 또 무슨 뭐 보험 증서 또 가족 누구 다 버리고 딱 하나만 붙잡아야 돼. 그럼 정말 나는 예수님만 붙잡게 되겠느냐? 예수님만 붙잡겠냐? 그러면 결론이 난 거죠, 뭐 그죠?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의 삶이 왜 때로는 허무하고 공허한지 아세요? 진짜 내 자신의 왕을 못 만난 거예요. 진짜 내가 붙들고 섬기고 함께 될 왕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 왕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 내 속에 역사하는 헤롯 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는 왕이 오셨다. 누구의 왕이? 나의 왕이 오셨다. 나의 왕이 오셨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을 못 누려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다 뺏어 가시는 분이시고 엄하신 하나님이시고 막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일만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헤롯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왕인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날마다 세상을 기웃거려요. 한 잔 마시는 자리를 기웃거리고 또 노래방을 기웃거리고 이런저런 쾌락들을 누리는 것을 기웃거리고 돈 있는 곳을 기웃거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배경 가운데는 그들의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집회가 마친 뒤에 곧바로 자신이 잘못됐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갚지 않았던 돈이 있었으면 갚았습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요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가지고 마을이 뒤집어진 겁니다. 교인들이 회개한 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한 거를 온 교인이 다 압니까? 몰래 회개하잖아요. 몰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자기 체면 칠해도 안 하고 자기 잘못을 저렇게 드러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저렇게 용서를 구하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게 궁금해서 교회 왔다가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하잖아요. 제가 또 회개를 강조하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거룩에 이를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회개도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 회개가요 부흥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순종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어째서 내가 얘기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강력한 전도는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의 왕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장로님의 왕은, 우리 권사님의 왕은, 집사님의 왕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것보다 더 큰 정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헌신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영수 권사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안 기뻐요? 기뻐하시겠죠? 예. 우리 김효경 집사님은 나 좀 봐요, 집사님. 내 자신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한테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저 좀 맡아주세요.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집도 없네요. 그러니까 집사님 집에서 좀 살게 제 방 하나는 좀 그렇고 2개 하고 욕실 하나 따는 거 하고 또 부엌은 그냥 공동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올해는 안 살게요. 한 10년만 살 거니까 나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이정재 집사님 막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기쁜 게 누군가가 우리 장윤정 집사님 집 대문 앞에다가 깐나내기를 놓고 갔어. 버릴 수도 없고 꼭 장윤정 집사님이 키워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나는 윤정 집사님만 믿어요. 다른데 입양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그거 놓고 갔어요. 웬 떡이냐 하고 봤죠. 아마 부담될 거려. 지금 2놈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 핏덩어리를 어떻게 키우나. 또 먼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어느 집으로 가까이 보낸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 인천 내에 그 인하대를 다니게 됐는데 기숙사가 늘 돈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또 화목이도 시집가서 방 하나 남지 않냐. 거기서 하여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좀 있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도 좀 이렇게 대주시고 생활비 낼 돈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 구제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셈 치고 이렇게 좀 아이를 좀 맡아달라.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생도 보내도 그럼 막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겠네. 아무래도 막 적적했었는데 막 좋다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맡아주세요. 나를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것만으로는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헤롯이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는 아무리 헌신한들 하나님의 마음만 힘들게 할 뿐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헤롯이 살아있는. 그러나 우리 안에 헤롯이 죽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헤롯을 죽이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이제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무조건 100% 순종하고 살아왔다면 훨씬 더 강력한 성령 충만 처음이었을 거예요.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헤롯이에요.
지금 성탄절을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내 안에 살아서 날뛰는 이 헤롯을 정리하고 죽이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날뛰고 있는 헤롯. 그러면 성탄절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날,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다윗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성도들의 찬양이고 성탄절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성탄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그건 어릴 때 있었던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선물이 없어도, 무슨 파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왕으로 제 인생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성탄절이 와도 무감각한 주변의 사람들, 따분하게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한잔 하는 이런 날, 또 외식 한번 하는 날, 선물 한두 개 주고받고 끝나는 날,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왕의 잔치입니다. 누구의 왕? 나의 왕.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나의 왕 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인 거예요. 성탄절은. 그래서 이따가 오후 3시에 그게 기뻐서 춤추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당신도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예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로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25일 날, 내일 모레 반드시 가져오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반드시 가져오셔야 될 거. 성탄감사원금?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닙니다. 반드시 가져오셔야 될 게 있는데, 내 안에 헤롯은 제거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예물로 드리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 앞에. 내 안에 헤롯은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일 모레 오실 때. 그것이 왕의 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내 안에 날뛰는 헤롯을 제거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